베드로전서는 흩어진 성도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첫 번째는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면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이것이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특별한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단단히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딱 그냥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근신하여 항상 마음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준비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오늘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죠. 여기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죠. 예전에는 사욕에 불타고 사욕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앞에 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신 분의 거룩함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그것에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흩어진 성도들이 지녀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늘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한 삶의 한 요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그냥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심판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심판의 과정을 거쳤다 하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죠.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19절을 보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우리가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 심판을 넘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20절을 보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말세는 우리 지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그 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것, 믿음이 있게 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거룩한 자가 되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자,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불균형이죠.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다,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런 모든 삶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말씀은 풀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흩어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말씀, 즉 복음이 그렇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한 자로서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흩어진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